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설교 전. 산상 설교. 오늘은 가늠하지 말라 하신 제7계명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6장 18절 그렇게 참고하시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꿈 이야기 중에 저는 유독 요셉을 좋아하고 동경하기까지 했었더랬습니다. 꿈은 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진이가 타임머신이라는 만화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는 각자가 타임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추억들과 미래를 인도해주는 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요. 꿈은 정말 제게 있어서만큼은 타임머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이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미지의 세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해서 오늘도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자, 특히 예수님의 그 말씀의 현장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산상설교 현장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예수 설교전. 이 예수 설교전 역시 실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설교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 설교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신 산상설교, 특별히 그 유명한 산상설교인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7계명을 들어 여러 가지 간음에 관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간음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현장 배경,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와 디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마태복음 4장 25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자, 이제 위에 무리를 보시고 산 언덕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복음 6장 20절 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6장 1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십계명을 더욱 심화시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에게 놀라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장 27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로 복이 있는 자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즉 설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간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인에게 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과 행위의 규범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바로 그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그 십계명 중에서 제7계명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본문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7계명을 인간 내면 욕망을 들춰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자에 뒤따르는 부정에 대한 율법입니다. 자, 전자가 죄악된 열정에 대한 금지사항이라면 후자는 죄악된 욕망에 대한 금지사항입니다. 자, 둘 다 언제나 이성적 양심의 지배 아래 있어야만 하며 이에 빠질 때에는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작은 1번입니다. 1. 마음속에 감추어둔 죄.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율법은 마음으로 지킬 수도 있고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죄인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어떤 생각이라도 바르지 못한 것은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의 정결함을 강조하십니다. 자, 죄는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죄악된 생각을 묵상하고 즐기는 것은 결국
죄의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음은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죄의 대표적인 유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29절 3.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30절 3.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우리에게 죄와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작은 2번입니다. 이 합법을 가장한 죄. 이렇게 작은 2번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하고서도 그렇게 결혼한 아내를 쉽게 버리는 그런 좋지 못한 사례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고 음행한 이유 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이혼하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합법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자, 이제 3번, 세 번째입니다. 큰 3. 결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10계명의 계명 중에서 제7계명에 관한 말씀으로 여기에 규정된 계명은 간음치 말라는 것입니다. 27절. 그러니까 여기에는 불결한 모든 행동과 그 욕망에 대한 금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죄 하면 히브리어로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의도하신 삶을 포기했거나 거절한 것을 뜻합니다. 그 근본적 의미에 있어서 인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특히 간음이라는 이 주제에 의해 다루어진 간음에 의한 이혼에 관한 문제를 31절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그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 남쪽을 향하고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 계약을 깨뜨린 간음의 경우 외에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지론입니다. 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 아내를 내어버리는 자는 서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한 그가 이와 같이 이혼하게 되었을 때 그녀와 결혼하게 될 자에게도 가능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도록 시험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거나 그들을 그 안에 남겨두는 자들 또는 그들을 그것에 접하게 하는 자는 그들로 범죄하게 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간음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와 같은 동류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편 50편 1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결혼은 피차간의 책임을 수반해야 하며 단지 쾌락을 위해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그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통하여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살펴보고자 시작한 예수 설교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설교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기도하며 살아가며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인 복음 예수 설교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기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1. 간음하지 말라에 관하여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